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60페이지에 있고요.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시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복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말씀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한없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역대하 5장의 말씀은 이제 언약궤가 성전에 무사히 안치가 되고 또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여러 차례 사고가 날 정도로 부담스럽고 위험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실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온 백성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 운반 작업을 진행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 운반 프로젝트가 무사히 안전하게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뭡니까? 그제서야 솔로몬을 위시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 기쁨의 한숨, 바로 그것을 내쉬면서 이 영적인 축제의 현장을 만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도 다 건축하였고 언약궤도 무사히 자리를 잡았으니 역대하 6장은요 이제 솔로몬이 온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과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하면 헌당식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온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동안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솔로몬의 간증이다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먼저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원래 우리 주님은 캄캄한데 계시는 분이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캄캄한데 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초월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캄캄한데 초월하여 계시는 바로 하나님. 특히 시내산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신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충만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또한 여러분, 이 캄캄한데 계시는 하나님은요, 죄를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두려움의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엘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 때문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실존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모든 것이 막막한 하나님과의 이 넘볼 수 없는 격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 모든 목적과 삶의 의미와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다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은 캄캄한데 계신다.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의 실존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이 2절 말씀에서 어떤 변화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드라마틱한 지금 반전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렇게 캄캄한데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드디어 경험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초월하여서 오직 저 너머에 캄캄한데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합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임재를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 간극이 좁아졌습니다. 이 성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임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더 이상 캄캄한 데 계시지 않고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우리를 외롭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지금 구약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축복이죠.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느끼며 그분을 맛보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하루하루 누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한 축복인 이 성전이 마침내 완공될 수 있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증은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붙들고 일하셨는지, 이것이 여러분 간증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솔로몬의 간증은요, 참 우리의 이 신앙 간증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참 아름다운 간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 손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구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마음을 주고받았는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프로젝트가 지체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나의 결심과 의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마침내 결국 10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간증의 본질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내가 무슨 노력을 다했고, 내가 어떤 열정으로 이 일에 임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내 계획은 실패했고, 내 생각은 무너지고, 다윗의 계획은 다 무너졌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온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간증한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실패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진 나의 눈물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간증의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길 원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캄캄한데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당회원들, 순장들, 또한 우리 교육부의 사역자들과 우리 이씨의 공동체, 우리 이씨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